희망이란 무엇입니까? 희망은 실현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 그것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희망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올바르게 되어가기를 열심히 바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희망이 이행이는 희망하는 자만 느낄 수 있는 일종의 힘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만 핀세트의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행복하냐고 묻는다면은 모두 다 그렇다고 대답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행복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요인이나 마음속의 기쁨이나 평화를 누리는 내적인 요인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내적인 마음으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말을 자신 있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한 부자가 밭에 많은 것을 심어서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 심중에 생각해 내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너무 풍성하니까 없는데 어떻게 할까? 내가 이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면서 뭐라 합니까? 곡간을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는 즐거워하자. 그런 그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니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한 집에 두 주인을 둘 수가 없고 두 주인이 존재할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과 재물을 둘을 마음의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미워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누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재물을 이 둘을 마음의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으니 그거는 뭡니까?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고 했으니 이제는 우리는 재물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근데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우리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 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권세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하는 것은 어떻게 큰 권세를 얻는가에 마음을 두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주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 부모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입성을 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이걸 요구합니다. 주님, 우리 아들 두 아들들을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왕으로 오신 그 후손으로 와서 권세를 누릴 때 내가 자의정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의정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요구를 하나님 앞에 합니까? 우리 또한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누리고자 원하는 그 권세 아래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권세가 또한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사용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물질은 하나님의 사업을 통해서 돕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합니다. 매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재물도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을 벌고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권세가 되었을 때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땅의 것을 찾는 삶 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권세를 주신다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된 성도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더 많은 복을 받고 살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까? 그래서 정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애쓰고 힘씁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벌이가 시원치 않고 정말 어려운 속에 있을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드립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정말 잘 믿는 것 같고 정말 그 모든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신앙도 같다, 신앙이 같다 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합니다. 우리 주위에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도 보고 저도 보고 봅니다. 재물이 많이 모아집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웬만큼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세도 얻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밥보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이것은 재물이나 세상적인 권세의 힘이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쉽게 사로잡는가를 실감케 하는 것이 현실 속에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교인들, 신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는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모르고 자기만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 자체는 축복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사업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양심을 좀먹게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신앙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고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소망을 갖고 있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세상 축복이 아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랬을 때 더하시리라 하잖아요. 더하시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자, 또한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지금 3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아멘. 자, 아브람과 롯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권세도 없고 쾌락도 누릴 수 있을 만큼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롯은 조카와 삼촌 사이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근데 그 밑에서 일하는 모든 양치기들이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까 무슨 싸움을 합니까? 이 땅 저 땅 그 땅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되겠구나. 아브람이 우리 따로따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롯은 잘못된 선택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은 제약의 도시를 선택하고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아브람은 헤브론을 선택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뭡니까? 날마다 은혜와 축복의 삶이 계속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세상과 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워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오시는 그 목적이 망각돼 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그 이름으로 부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쾌락. 얼마나 많은 제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따르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주에 대한 관계된 욕구, 또한 욕구적인 온갖 요구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시달림을 받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34절 말씀입니다. 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만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 자, 시달림 받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의한 추구를 일관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자들은 이 땅에 물질의 부유를 누리기 때문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한한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혜를 구했습니까? 왕으로 세워졌을 때 내 의지로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할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합당하고 그 마음에 합하였던지 지혜에도 부와 명예와 권세, 축복까지도 받았던 그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얼마나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은
시편도 쓰고 아가서 전도서 많은 솔로몬이 썼던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중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다. 소유했던 솔로몬 것이 인생에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헛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느라고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고귀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의 고귀함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한 번도 저버리지도 아니시고 잊어버리도 아니하시고 성취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세상의 염려에 벗어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뢰할 때만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것이 형식적이어서는 절대 아닙니다. 형식적인 삶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 깊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해야 된다. 아멘. 그래야만 쾌락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명품백, 좀 가격이 비싼 가방을 들면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그거를 내세워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우리는 백이 명품백이냐 가짜냐 그러면 비 오는 날 알 수 있다. 명품백은 가슴 속으로 옷 속으로 집어넣고 가짜는 지금까지는 내가 가짜가 명품같이 들고 폼을 냈는데 비가 오면은 머리에다 올린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그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을 줄을 아는 사람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